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누가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 거기에 무게를 두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권위를 실어주고 있는가에 따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은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실적 권위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던 이단 괴수의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자의 합당한 죽음이라고 여겼던 바울.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공회에 잡아넘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바로 그 바울의 생애를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담에색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큰 빛 가운데서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큰 내성과 같이 들려오는 말씀에 두려움에 전율하며 땅에 쓰러져 버린 그가 가까스로 내뱉는 말, 주여 니시오니까. 이에 들려오는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 세상 역사를 뒤집고 대반전을 일으킬 어마어마한 사건, 예수의 부활.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유대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그동안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살아있고 참 진리인 예수 복음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의 죽음을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죽음이라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성경에 대해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의 평생에 생명을 다해서 토해내도 아깝지 않을 위대한 그의 복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들과 달리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하여 세워진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를 머물며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극한 핍박으로 인하여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바울의 교회는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존에 세워져 있던 그 인근 일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오히려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일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바울이 저들에게 편지를 띄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저들을 더욱 믿음으로 도전하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으나
이방의 우상천지인 그 도시의 반기독교적 압력 속에서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흥에 대해서 평가하며 내린 그들의 부흥의 동력, 그들의 부흥의 이유, 그것은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씀을 신적 권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니 그 말씀이 믿는 저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들에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 그대로 신적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들려주신 복음이라 해서 해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온 무게를 싣고 삶의 온 무게를 실어서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하는 이 신적 권위 때문,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간단한 그 스토리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덜어는 사람들이 지나다는 굵은 어떤 그 굳은 길가에 떨어져서 싹도 튀어보지 못한 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부의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잠깐 싹이 나는가 싶더니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자 거기에 곧장 말라 죽더라는 것이죠. 또 씨가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가 싶더니 가시가 더불어 함께 자라면서 거기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농사를 가르치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서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씨의 의미를 이렇게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부류의 서로 다른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똑같은 씨라도 떨어진 밭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어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열매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 나라와 백성의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이 된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합당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여 씨가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싹을 틔고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귀를 열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주제가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10절 소두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두 번 들려주세요. 그 첫 번째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를 다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크게 무리들에게 외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에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육신에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적어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귀를 열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귀가 있다고 다 듣지는 않더라는 거죠. 소리로 듣는 귀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실어서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매우 두렵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로 보기는 보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보고 깨닫게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럼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비밀을 왜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그 이유를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지만 진정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화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팍하고 완화간 마음으로 저들은 이미 눈을 감았고 이미 귀는 닫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왜 저들이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는가 살펴보았더니 글쎄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들 안에는 아예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변화받을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귀도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보는 눈과 들을 귀를 다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진정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진정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내게 고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로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각 동네에서 모여든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비유의 뜻은 누가 물었냐면 바로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그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 저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놀라운 말과 함께 제자들에게 묻는 그들에게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이 무리가 되는 해석일까요? 천국의 비밀이 그 비밀을 듣고서 내게 나와 묻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것을 진실로 물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듣고서 그것이 누구의 말이며 적어도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진실로 사모함으로 그 뜻을 묻는 그들은 마침내 내게로 듣고 깨달아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그들의 복음이 되겠지만 이미 눈도 감고 귀도 닫아버린 채 내게로 와서 정작 거침을 받으려 하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그들에게는 끝까지 이것은 비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게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사람은 더욱 그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알고 누리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 해석이 무리가 되는 해석일까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선을 넘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어서 깨달아서 말씀에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말씀을 확증하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확증하여 뿌리를 내리라. 주님께서 오늘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긴다는 말이죠? 누가 와서 천국의 비밀에 관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와 같이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밀어내니까 이에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소중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말씀을 권하는 자리, 말씀은 나누는 자리, 영적 경기를 일으키며 피하고 촉각을 세워 거부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우린 유성교회 말고 저기 가보면 황당교회라고 있어요. 황당한 성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나요. 그런데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으려 하고 듣지도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결론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흙이 얇은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의미에 대해 주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13절의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뻐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확증하여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작은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곧 넘어지게 되면서 말씀에서 뒤돌아서서 배반해 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대가를 치료할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조금만 고난만 일어나면 금세 뒤돌아서 말씀을 버림으로 결실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말씀을 확증한 그 뿌리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자라는가 싶더니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쾌락의 어떤 유혹이 찾아오자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들려주는 진리의 길보다는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진리로 붙들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결실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부자 청년의 슬픈 뒷모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아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엇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적어도 그 청년 안에는 영생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여러 계명들을 다 들려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참 귀한 고백이 있어요. 주여, 내가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왔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도전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저가 주를 따르고 또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청년이여, 영생을 얻는 것은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땅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생이 진짜 펼쳐지는 하늘에서 부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뒤돌아서는 한 청년의 씁쓸한 모습.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는 청년의 모습.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행여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확증하며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강팍함을 이기고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녹토록 기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번쯤 듣고 분석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최종 고울, 목적은 곧 행함, 우리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함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참 열매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참 열매요.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펼치신 사건이 있죠. 뭐냐면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며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조주의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며 각종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궁창에는 광명이 있으라.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만물이 순종하며 드러날 때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법이요 진리인 나라입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을 따라 드러나 존재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찌 보면 순간순간 이 서로 다른 마음들이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 흙이 얇은 돌밭처럼 말씀 들을 때는 이내 기쁘고 즐거운데 무언가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 고난이 다가오면 금세 말씀을 접어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도전하십니다.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온 마음을 열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마다 내 안에 확증하여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린 말씀마다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